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다시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폈으면 20절로 2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시대의 소망 622페이지를 좀 봅니다. 622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이르렀다 말씀을 제가 봅니다. 성전 바깥들에 나가셔서 헬라인들을 개인적으로 면담하시면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이르셨다. 그분은 십자가 그늘날에 서 계셨으며 헬라인들의 질문은 그분께서 치르시려고 하는 희생이 많은 인간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리라는 것을 그분께 보여주었다. 그분은 헬라인들이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처지에 계신 예수님을, 당신을 곧 보게 될 것을 아셨다. 우리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이 불언간 상상할 수 없는 처지에 계심을 보게 될 것인데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석방 결정을 받게 될 강도요 살인자 바라바 곁에 서 계신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은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를 선택하지만 그들은 그 죄수 곁에 서 계신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선동에 영향받은 백성들이 선택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예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선택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려 하는 질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는 대답이 주어질 것을 그들은 듣게 될 것이었는데 오늘 본론의 말씀, 중요한 말씀의 요지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서만 인간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서만 화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차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로막았던 그 방어물이 담장이 무너졌죠.
헬len과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될 것을 의미하지만 본질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모든 장애물을 죄가 영원히 해결되어지고 다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다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만 그분의 왕국은 완전하게 되고, 참 의미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왕국의 안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화목제물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늘 왕국의 완전히 다시 회복되게 되어지고 다시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 아셨다. 그분은 회복자로서 일하실 것이며 그분은 성령을 각처에 편만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효능을 말씀하시죠. 이제 회복자로서 성령을 보내셔서 온 땅에 편만할 것이다. 다시 그분은 장래를 내다보셨고 온 세상 각처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전파하는 음성을 들으셨다. 그분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창벽이 무너지고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이 구원의 기별을 듣게 될 위대한 수학의 결실에 대한 증거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은 이러한 일에 대한 기대, 즉 그분의 소망의 성취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로 표현하셨다. 좀 심오한 말씀이죠. 다시 읽고 설명을 조금 드립니다. 인간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만 그분의 왕국은 완전하게 되어지고 다시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잠깐 마태 27장을 좀 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왜 그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왕국을 안전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왜 말씀하시는지, 왜 그분이 죽음으로써만 인간을 위한 화목제물이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오직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 27장 37절을 좀 보면 됐습니까? 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 구절을 정언을 좀 보십시오. 내용이 조정된 죄패의 거리란 정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죄패의 글을 보아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글을 그렇게 쓰여지도록 조정하셨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본문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리라 생각이 들어지고요. 맞아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호소문이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야만인들과 스구디아인들과 종과 자유자들, 소망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멸망을 향해서 가는 모든 사람을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소문이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라는 글을, 죄패를 여러 언어로 기록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소망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사람을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소문이 바로 십자가 위에 주님께 묻혀진 죄의 명패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다음을 잘 들어보십시오. 왜 그분의 죽으심이 하늘 왕국을 완전하게 하셨는가를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왕국의 기둥을 굳게 붙드시고 투쟁의 길을 통과하셨고, 어려운 말씀이죠? 사단의 왕국의 기둥이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합니다. 사단의 나라를 유지하는 근본 이론이 뭡니까? 여러분, 사단이 왜 계속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죄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주장이에요. 피조물은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사단 왕국의 기둥이에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다음에 지구를 창탈하여 자신이 세상 임금이 되어버려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다 범죄케 함으로 그의 왕국을 지상에 세웠죠. 특히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정말 불가능했죠. 주님은 그런 사단의 왕국의 기둥들 주장들을 흠집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서 그런 사단의 기둥과 인간의 본성과 갈등되어지는 모든 갈등의 소지를 그분이 그대로 안고 몸소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시는 그 모든 투쟁의 길을 통과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사단의 주장을 한 번도 동조하지 않고 자아 희생의 모아의 사랑의 법인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심으로 사단의 왕국의 기둥이 무너져 버렸죠.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단의 왕국의 기둥을 굳게 붙으시고 그 투쟁의 길을 통과하셨고 이제 죽음의 권세를 가진 그를 파멸시켰다. 다시 말하면 죄는 무단 침입자요. 죄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며 사단의 왕국의 기둥은 무너졌다는 사실이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확실하게 되어짐으로 마귀의 멸망이 확정되어 버렸다. 그 다음 잘 들어보시 어렵지만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한 길이 이제 열렸고, 한 길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10장 19절처럼 출애굽기 34장처럼 쉽게 말하면 이제 타락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마귀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 자유롭게 될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길이 열렸고 그 길을 통하여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날 수가 있었고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었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과 조화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날 수가 있었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출 수가 있었다. 어떻게 타락한 사람들 앞에 무한한 자비가 베풀어지면서 그분의 공의가 입을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 죄를 범한 사람을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 의입니다. 의가 하나도 손상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 율법의 원칙이 하나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서 손상되지 아니하면서 율법을 범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그 길이 이제 완전히 열렸다. 하나 더 보고 설명을 조금 더 드립니다. 마태 27장 50절을 펴십시오. 마태 27장 50절을 펴십시오. 처음 성경을 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 구절을 좀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이 그의 모든 개신교회가 오역하고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읽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라고 번역해 놓았죠. 참고로 들으십시오. 이 번역이 정말 잘못된 번역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떠나는 영혼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방인의 문화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짬뽕되어서 만들어진 영혼 불멸설에 기초한 오역, 잘못된 번역입니다. 참고로 이해하십시오. 다시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호흡이 멈추시더라. 죽음은 육을 떠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은 그냥 잠자는 상태로 숨은 거두어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자, 본절은 아니고요. 50절을 추석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의하여서 정복되었다. 참 중요한 말씀이요. 미리 설명을 좀 드리면 타락해버린 인간은 사탄이 생각하기에 심지어 우주 거민들도 생각하기에 잘 들어보세요. 타락해버린 인간은 사단도 생각하기에 우주의 모든 천사와 우주 거민까지 생각하기에 도무지 이제 타락한 인간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죽음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이르게 되었어요. 정말 사실이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영원히 사단에게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해방시키 비책을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읽고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고기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을 때 그는 사탄의 왕국의 기둥들을 이제 땅에다 옮겨 놓으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단은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이 없이 영원히 지구로 쫓겨났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이 이런 뜻입니다. 드디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4,000년간 진행되어 왔던 선악의 대쟁투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시킨 다음 지구를 찬탈해서 참칭왕이 된 사단이 지구의 대표로 우주에 들락날락하면서 이 땅에 범죄한 사람들을 손에 쥐고 포획물로 손에 쥐고 하나님께 늘 참소했던 마귀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늘에서 더 이상 사탄이 있을 곳이 없을 만큼 그의 정체가 완전히 폭로되었고 사단의 진상이 다 드러나 버렸고 드디어 우주에 하늘에 하나님에 대한 정부에 대한 사탄의 참수가 근거가 없으며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완전히 드러나므로 십자가 죽기 전까지 우주에 남아있던 사탄과의 동정의 고리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사단은 영원히 하늘에서 추방되어지면서 이제 사단의 주장이 지구에 한정되어서 그가 사단의 주장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주님께서 지구에 옮겨 놓으시고 주님이 이 지구성을 통하여
마치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마저 사탄이 영원히 추방되어지고 영원히 멸망되어지는 그 일을 주님께서 우주에 보여주기 위해서 지구에 옮겨 놓으셨대. 고전 사자의 말씀이죠. 주님은 지구를 우주의 교과서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고용된 배우가 될 것인지 하나님께 채용된 배우가 될 것인지 우리 선택에 달려있어요. 우주에서는 지구에서 벌어지는 선악의 대전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대요.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사단을 선택할 것인지. 그렇게 되어질 때 사단의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어지는 걸 그들은 보게 되어진대요. 자, 마저 보십시다. 그는 에덴에서 사탄이 정복한 그 본성, 인성으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다음에 타락해버린 그 본성, 사탄이 정복한 그 본성, 사단이 이겨버린 그 본성, 사단과 손을 잡게 되는 그 본성, 그 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정복하셨다. 참 심오한 말씀이죠, 그죠? 처음 듣는 걸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타락해버린 인간은 더 이상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사단은 이 땅을 영원한 자신의 왕국으로 주장하기 이르게 되었죠. 범죄한 인간은 영원히 자신의 자녀라고 포로라고 마귀는 주장하게 되었죠. 이런 주장 앞에 하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본성을 가지고 오셔서 사단에게 쏘아버린 사람들에게도 다시 회개하면 은혜가 주어져서 비록 타락해버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법과 조화될 수 없는 본성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면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입증해 주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오셔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느끼는 모든 부담들, 시험들, 유혹들, 모든 갈등들을 그대로 체험하시면서 승리하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피할 길을, 구원의 길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좀 읽습니다. 다시.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를 이기신 것이었다. 좀 이따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구제의 능력은 숨겨져 있었고 그는 오직 인간으로서, 순수한 인간으로서 진짜 사람이 되어서 사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런 인성으로 그는 승리자가 되신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영접하면 이 권세를 나누어 주시죠. 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죠. 다시 읽어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특권이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비례하게 될 것이다. 우리 말씀을 처음 듣는 걸 위해서 히브리 2장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폈으면 9절부터 제가 좀 읽습니다. 너무 심오하고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또 다른 번역은요, 죄와 관계없는 천사들의 그 본성을 입은 것이 아니고 그 천사보다 못하심을 받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는 그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그 결과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죄의 싹은 죽음이죠. 그 죄의 사신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맛보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한 죄의 독인 결과로 죽음의 운명이 되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음을 맛보심으로 10절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고 그 만물이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 만물이, 다시 말해 예수님은 창조주죠. 창조주.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신이 가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죄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주께 이 땅에 오셔서 인성으로 느끼는 모든 고난을 친히 당하신 까닭은 그 고난을 당하였지만 한 번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의의를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그런 것을 행하신 까닭은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심으로 온전해진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그 외에는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킬 길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그 결과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 주님과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은 다 하나의 선한지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온전케 되신 것도 그분 자신의 원래 신성의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게 된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므로 하나의 선한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시게 되었죠. 예수께서 아버지시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늘의 천부를 아버지라 부르시게 되었죠. 아버지. 그 이유를 잘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 다 하나의 선한지라.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에게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하나만 설명을 드릴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여 하늘에 가실 때 먼저 부활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먼저 부활한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부활시켜 데리고 간 사람들을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여, 이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들을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동일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4절 이 사람들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같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처럼
혈과 육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사단이 정복한 그 본성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심으로 간단히 말합니다. 마귀가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할 수가 없게 되었구나. 사단이 정복한 본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이기심으로 마귀는 있을 필요가 없구나. 존재할 필요가 없구나. 죄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런 뜻이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저는 실로 지적해드립니다. 타락해본 적이 없는 천사들의 본성을 입고 온 것이 아니고 그런 천사들을 붙들어 줄 필요가 없죠. 아니요. 오직 저와 여러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본성을 입고 왔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시험 하나마저 죄 하나 이길 수 없는 그런 본성을 입고 오셔서 그런 본성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저와 여러분처럼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죄를 끝내려 하심이라. 자, 어떻게 해요? 그분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였지만 한 번도 고난을 통하여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므로 이제 시험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울 수가 있는 분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아주 깊고 심한 말씀들인데요. 예수님은 그분이 죽음으로서만 인간의 구원이 열릴 것을 아셨죠. 그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30년간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기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의 기둥인 의, 사랑만을 이루시고 한 번도 사단의 왕국의 기둥에 오염되거나 가담하지 않은 채 주님은 완전한 의를 성취해 놓으시며 사단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은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의 값을 탕감하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절대로 사탄의 유혹에 한 번도 동조하지 아니하시고 자아무아의 사랑, 의를 실현시킨 십자가의 은혜를 이 아침 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희생의 결과가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이시고 행하시고 나타나였지만 택한 서민은 귀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죽음의 그늘아래 걸어가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기쁘게 하였던 헬라인의 방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이 죽음으로서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땅에 묻혀 썩어야만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구원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사단의 왕국의 기둥들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사단의 영혼이 쫓겨나고 우리 안에 은혜 왕국이 건설되어져서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 사랑이 통치하는 마음, 의가 다스리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었지만 그 죄를 만든 공장은 문을 닫고 의가 만들어지고 사랑이 생산되어지고 주와 같은 사랑이 쏟아 올라오는 왕국, 은혜의 왕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동산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게 하시고 자신을 면밀히 비판해보며 하늘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사단과 닮은 모든 것을 다 토해내버리고 고백하고 오직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만 지으심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주님과 동역하며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사람들 앞에 하늘의 감화를 끼치며 혹 기회가 주어지면 사람들 앞에 전도하여 어른들을 인도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계절의 독감으로 고생하는 여러 성도들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남은 생에 혼과 영과 몸이 건강이 되어서 주님을 충심으로 섬기다가 영원한 본향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